아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전반부의 이야기는 크게 예수님의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과 이방 땅에서의 사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 후반부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소위 제자 훈련 사역과 사회의 각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 과정을 거치신 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8장은 사실상 군중들을 향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비슷한 기사를 두 번이나 기록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같은 기적에 2번 중복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6장의 기록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단락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기록된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사흘을 함께한 자들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들은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즉 이들은 훨씬 더 멀리서 와서 더 오랜 시간 머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컸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유대인들의 태도가 점점 냉담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에서부터 고향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에 비해서 이방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한결과도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을 보살피시며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형편, 그 처지를 아시고 그것에 알맞는 합당한 위로를 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하신 위로는 우리에게 항상 예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인간은 항상 부족함과 필요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부와 명예가 있으면 삶에서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것들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갈급함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은혜를 힘입기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늘 새롭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은 궁핍함, 삶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에 대한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관심에만 얽매여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외식이 가득 찬 채 세상적인 야망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렇다면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보고 못 들었습니까?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적들을 못 보고 못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목격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다른 인간적인 표적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편협한 불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 기적들만 바라고 정작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진리는 관심이 없으며 무시하는 불신앙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마음을 열어볼 생각도 갖지 않고 굳세게 닫힌 마음, 무지한 생각으로 시비나 걸려는 마음을 작정하고서 나타난 거예요.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표적을 보여주셨을지라도 믿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애초에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는 패역하고 완고한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게 돼요. 어떤 표적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표적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오염 상태를 지금 누룩으로 비유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또다시 떡에 관하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때 제자들이 서로 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떡이 달랑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떡이 한 개뿐이면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를 제자들이 느낀 겁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요?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무지몽매하고 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영적 오염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계속되는 이적들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 악한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들을 비난했을지 몰라도 실상 그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무지한 제자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의미와 진리의 눈뜨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제자들 앞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나옵니다. 또 제자도,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들을 귀를 만들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이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이 무지함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의 일부만을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교회나 단체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 스스로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지만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중요시하는 신앙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 말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정 참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성도들입니까?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것을 공급받으며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